그럼 했잖아요. 근데 그때 1강, 네. 오늘은 2강. 또 3강도 있어요? 오늘이 3강. 예, 3강. 오늘 세 번째. 뱀이란 주제로 한 시리즈 한번 쭉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해가지고, 뱀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한번 쭉 하고, 결국 이제 저도 이제 신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일단 교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세워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존 교회는 2000년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해 나가는 어떤 사상적인 기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기반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럼 너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맞냐? 틀리냐? 누구 온 거예요? 전체?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상적인 파리도 왔네. 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틀을 잘 세워가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어떤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모임이니까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한데 신학적인 어떤 틀들을 좀 잘. 최집사님 어떻게 딱 이게 뭐냐, 기존 교회 혹은 이교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기독교 어떤 사상들을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거다,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어떤 틀을 가지고 딱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 다니면 죄인에 대한 자각은 별로 없잖아요. 기존 교회들은 그냥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구원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영적 그 거장들, 그런 분들 책을 보면 그 죄인에 대한 자각을 더 선명하게 갈수록 더 깊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개수라는 고백을 하고, 정말 기존 교회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개수라고 하니까 벌써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제 잠에서도 신랑한테 그 얘기를 나눠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럼 이제 뱀에 관해서 한번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고요.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세 번째로 했고요.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너가 뱀이거든요. 뱀. 나시라는 단어인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뱀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뱀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살리려 뱀이 되어 뱀으로 죽었다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밖에서 죽으면 심판의 근거가 되고 내 안에서 죽으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했고요. 이 하나님의 죽음으로의 뱀의 지혜를 통해 진리를 담은 자에게는 이제 자신의 입으로 구원의 지혜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구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뱀으로 설명된 구원의 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시인하는 바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뱀으로 죽으시고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어떤 윤리성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저도 이제 고민하고 이제 연구하고는 있지만 기독교의 윤리성을 딱 빼버리면 남는 게 현 작금의 이제 우리 기독교 문명에서 윤리성을 빼고 남는 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뱀으로 그 뱀의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들을 이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뱀으로 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제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볼 때 무엇으로 본다고 했냐면 뱀으로 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뱀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뱀을 거부함이고요. 두 번째가 뱀을 섬김, 세 번째가 뱀을 회피함이 있어요. 첫째 한번 우리 서지선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뱀을 거부함.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부류입니다. 철학자 니체처럼 나에게 뱀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 모습이고요. 그 지난주 설교에 그 프로메테우스인가 그 영화 관련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어떠세요? 서집사님은 시간이 설교는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프로메테우스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기원은 어디냐라고 할 때 외계인이 아닌가. 그 외계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중에 그 인간을 이제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외계인을 찾으러 가면서 외계인을 따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심판한다. 그럼 왜 만들어 놨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나? 어떻게 집사님 정리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 판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는 네. 건 거죠. 네. 허집사님은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지금 허집사님 지금 저는 정리가 안 되는데 네. 그런 고민했죠. 네. 그래가지고 선악과도 그 얘기고. 네. 네. 왜 만들어 놓고 심판하냐? 그렇죠. 그런 질문을 제 와이프한테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그렇죠. 네.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계획대로 다 되는데 뭐 자유의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가짜의 삶인데 다들 진짜인 줄 알잖아요, 이 삶이. 그거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용서를 못하는 거죠. 네. 네. 가짜인 걸 알아야 진짜는 저거구나 하니까 진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즉 결론적으로 답하면 용서하지 못한 자들의 이제 표현인데 그게 이제 우리 신학적인 담론이고 이제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 인생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40년 정도 살아왔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선택한 게 물론 이제 제가 선택한 거지만 다 실제로 또 보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그 예를 든 것이 큰아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와서 이제 반항심도 생기고 기타 등도 물어보는데 왜 아버지는 날 만들어 놨냐? 왜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야 되냐? 목사 아들로서 물론 저는 도덕적인 어떤 거 요구는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욕망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 아이라 이제 그게 제한되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원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현상을 이 역사에 내가 있게 된 원인. 그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큰아들을 낳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함께 낳았지만 걔가 될지는 몰랐거든요. 아빠도 너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나
날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 혹은 이해 혹은 받아들임, 이것이 내 삶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진리가 됐다, 하나님 용서하는 자가 된다, 믿음이 있다, 기타 등등의 표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저도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2년 듣고 3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뵈면요,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다른 얘기,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한국교회 비판이나 왜곡된 것들에 대한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내 얘기, 그 하나님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러 오시는 뱀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온 단계 오셔서 이렇게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심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용서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회심,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회심. 네. 죄에 대한 자각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보이냐, 진짜. 아니면 아직도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 단계이냐, 아니면 늘 바뀌냐.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자각도 하고 어떤 신앙적인 경험도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욕망과 그걸로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그런 용서의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떤 허집사님은 어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도 한국교회 모든 문화적인 혜택은 다 받으셨는데 그 우크님 그건 그냥 기독교 밖에 있는 문화적인 혜택인 거고요.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은 어떠세요? 이게 주관적인 어떤 괜찮아요. 천천히 마시면 돼요. 기름이 기침하시는데 네. 따뜻한 물 타다 드릴까요? 더우니까요. 천천히 마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갈 텐데 아무튼 그 문제 한번 개인적으로 결국 신앙은 개인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문제니까 그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치성으로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종의 두려움과 공포로 그 뱀을 섬기는 부류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심판받는 것이 무서워서 노예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노예적 복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헌신과 치성이 나올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세운 종교적 신념과 자기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우리 시사님 읽어주세요. 뱀을 회피함, 하나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를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니체처럼 하나님과 맞짱뜰 때도 있지만 금세 피조물의 무력함을 인식하여 다시 믿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권위와 사람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자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소수보다 잠자는 다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주의적 인간처럼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부류입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는 사람보다 독재는 나쁘지만 그런 분위기인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겐 소위 말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고독의 현장, 홀로 하나님 앞에 실존하는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금세 들통납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소위 말해 아까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믿는 신념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선택해서 간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 중에 한 1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분위기상 그냥 왜 믿냐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와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자주 받는 이런 분들은 이제 주위에 좋은 선배나 좋은 목사님이나 좋은 교회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금세 없어지면 소위 말해 상처를 받거나
원망의 소지를 발견하면 금세 이제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죠. 어때야 그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관계 없이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 가르치려면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좋은 관계라는 게 뭐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가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런다면? 관계요. 관계요. 왜요? 네? 관계가 잘 지속돼야 그치요. 지식 원활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관계 안에서의 권위로 가르치면 서지사님 같은 경우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으시는 성향이신 거죠. 성향 차이. 그렇죠. 성향. 근데 서지사님은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관계는 관계보다는 일단 지식을 객관적인 들어보고, 지식이 나한테 더 중요하고, 근데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맺는 거고 또 아니면 또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사역하는데 오히려 이제 온당교회 스타일은 최지스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편하게 온당교회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간이나 공간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있는데도 잘 못 오는 사람이 있고요. 멀리 있는데도 잘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간과 장소의 문제 이전에, 물론 그것도 있긴 있지만,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식을 수납하는 이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은 완전히 이 인식 구조는 제가 볼 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거는 빚을 일은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제 이게 풀어내야 되냐는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그건 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거죠. 어떤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준비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의존감이 좀 강한 분들은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관계나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념과 어떤 관점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후자 세 번째 부류는요, 지적인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감정적인 저항감이 강해, 이런 분들은요. 되게 어떤 목회적인 어떤 섬김과 그런 배려를 잘 하면서 잘 가르치면 들을 수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서지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근처에 있고, 그런 좋은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고, 또 그 안에서 진리도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교회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이 말씀을 대하는 준비나 태도에 있어서 좀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보나 발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혼자 침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 못 잔 적 있으세요? 연애할 때 너무 태집사님 보고 싶어서 잠 못 잔 적 있으세요? 밤에 자다가 막 눈 떠가지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있어야지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감정과 정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것 다 바쳐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고 싶다. 그런 적 없으셨냐? 사랑은 내가 타자를 향하여 존재적 합의를 위해 함몰되고 싶은 강렬한 정서입니다. 타자가 타자의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존재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함몰되고 싶은 강렬한 열정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기존 교회에서 말했던 충성, 헌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잠 못 잔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해주사님. 그런 거는 있었죠. 이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거는. 예. 그게 그거죠. 예. 서지사님.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교하러 가려고 했겠죠. 네. 그 성교하러 가려는 그 어떤 그 목적이 네.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어떤 존재적 사랑과 즐거움이었어요?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원인과 그런 어떤 환경의 요소였어요? 저는 약간 전자만 있지 않고 후자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온 어떤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가정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또 관계적인 것도 있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운명적인 요소도 다양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이었는지는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되게 우리가 그런 부분도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죠. 지금은 안 돼.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은 해석이 그렇게 되세요? 관계에 의해서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 내가 그 처할 네. 때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가야 한다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좀 휩쓸렸던 그 외적 압박이 좀 강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환경적 압박이 있었을 것 같는데. 성교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있으셨어요 계속이요? 네,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서 그 사람 전도하고 그 예전에는 우리가 막 그 전도하면 뭐 상급이 막 쌓이고 막 이제 뭐 그런 게 좀 막 있었잖아요. 해야 된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그때는 어떤 외적인 요소나 상급이나 그런 어떤 요소가 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했던 기독교 신앙의 구조가 뭐 김동석 목사나 기타 등등의 이런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무너지신 거잖아요. 네, 그 별로 의미 없고. 그러면 이제 무너졌는데, 네. 그러면 그 무너진 게 무너졌으면 그럼 서지사님이 꾸려왔던 신앙의 내용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롭게 재건되는 어떤 과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과정인 거죠, 지금. 재건되는 과정인데 확실히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예. 그쵸. 그러니까 그전 한 30년 가까이 해왔던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진리를 소위 말해 전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깡그리 다 무너지면은 내 삶을 지탱하는 신학적인 구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나? 예. 그러면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교회도 못 다니시고 기독교회 친구 만나러도 못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거기 그게 없는 거죠, 이제.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않고 나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닌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관계의 그런 성향인데 예.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약간의 이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게 아닌 거는 이제 알았어요. 논리적으로 다 그런다고 하니까. 또 어떤 면에서 최고의 또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아내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누르니까. 아내랑 관계만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그 그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의 권위가 아니라 큰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닌 건 알았는데 그러면 긴 거를 내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게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 이제 파주에 있는 그 이제 집사님 자녀분이 옛날에 3년 전에는 어떤 목사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질문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승희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또 3년 지나서 한승희 목사를 막 예를 들어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승희 목사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게 변동된다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체의 표현은. 근데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이제 발생하냐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재건하고 만들어 가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이것도 해놨는데 또 몇 년 지나서 또 이거 다 가짜라 그러면 어차피 또 안 될 거. 왜 해, 내가. 이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신앙생활이 되게 그 소극적이게 되고 되게 방어적이게 돼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싫은 거라. 그 옛날 같은 그냥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니기도 하죠. 안 다니면 되는데 그런 애에서 신뢰감이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 교육하는데 진짜 무서운 게 그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 1등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욕심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공부를 못했어요. 너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아이는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김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성도는 역사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면서만 살아야 된다. 잘해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은 걸로 자랑 못하고 못해서 막 살면 그걸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잘해도 칭찬 못 받고 못하면 못해서도 벌 받고 이런 구도로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이게 신앙의 구도 속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기존 교회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그냥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들을 자기가 내면에서 이렇게 걸어 잠그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성도들 직접 만나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공부를 하면 느끼는 게 정말 이게 진짜 깊어요. 무적행이에요, 진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이런 환경과 내가 엄마를 신뢰할 수가 없구나, 지금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다져가지고, 이런 환경,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이 지금 하지만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처럼 교회 생활도 그렇게 이제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해 이런 어떤 옛 율법 구조가 깨트려진 사람들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열심히 율법적인 생활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 알았고 그렇다고 이제 새로운 걸 재건하기에는 두렵고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신뢰해줄 사람이 꾸준히 있어서 믿고 가면은 할만한데 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그 집사님 이해 못하세요. 집사님 절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너네 공부 못하는 아이 보면서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책에 다 나와 있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데 왜 못 푸냐 얘기죠. 근데 걔는 안 되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관계가 아니고 주위 사람 지켜보는 걸 통해서 자기가 벌써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쌓고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독립적인 주체로 만들어진 사람 환경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요구된 자아로 만들어진 분들이 잘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소위 말해 이제 자수성가하는 성향분들은 누가 뭐라도 자기 갈 길 가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사회에 승용 잘하고 조직에 승용 잘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내 걸 포기하고. 저는 근데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무서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그런 한계에 봉착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은 다르긴 하네요. 저는 제가 항상 결정하고 좀 그러니까 이제 살아왔거든요. 근데 혼자 그러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족 전체의 구조나 또 이제 그 서집사님이랑 관계 안에서 절대 먼저 이런 유의 설교를 듣고 이게 진리라고 반응하지는 못하셔요. 이런 지체들은. 근데 이제 이런 관계나 형편 안에서 따라가는데 이렇게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할 만한 어떤 구도가 안 되니까 걱정하고. 그런 분을 그러니까
그런 분을 붙잡으면 되겠네. 그런 신랑은 제가 다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아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양보하고 저는 그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양보가 아니라 나 스스로 타협을 하는 거죠. 평화를 내가 살려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게 평화가 지속되어지고 관계가 지속되니까 스스로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를 이제 합리화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근데 그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근데 보면 이제 안 문제는 되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무슨 말씀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 진리라는 내용보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 휩싸여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교회 이게 이 대중적인 어떤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 집단의 성원들을 보면은 이런 부류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한두 명 리더 그룹만 그런 걸 조작해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제 독재 권력이 대중들을 움직이는 방식이고, 한국교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가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이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김롱수 뭐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는 지적인 갈급함이랑 자기 삶에 고민하는 분들이 그거 듣고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 속에 이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볼 때는 진리 자체의 어떤 것들이 정말 이어지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 인간 안에서의 문제 어려움들이 이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답은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예수님이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풀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이 과정을 잘 풀어내야지 답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이 문제들의 풀이 과정은 다 개별적인 문제고 개인의 문제고 그건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왜곡된 부분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진리를 전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감화를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 그런 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순진하고 순수해서 사람들이 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진리만 잘 전하면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보니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최희산이 같은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잘 전해드리면 그거나 생각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 분과에서는 종교 영역에서는 이런 지적인 사람들보다는 관계의 지향적인 사람이 더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죠.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이거 있고 그 신념이 난 가면 되겠고 그 가서 지옥을 간다고 난 가겠다. 그런 신념으로 니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퍼센트도. 근데 오히려 기독교라는 종교의 고객이 될 가능성들은 그런 이렇게 관계를 지향하고 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싶은 마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좌절을 해요. 그럼 왜 믿어야 되냐고. 어떻게 하죠, 집사님? 우리 인생에 사는데 내 원통함, 나의 소원,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믿어야 되냐고. 어떻게 답할까요? 천사님, 왜 믿어야 돼요? 아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복에 관심이 없다 그러시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적인 공부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재밌지 않거든요. 모르는 거 알아가는 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 빼놓고는요. 그래요. 집사님이 고민이고 질문이시고 이렇게 감추었던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냥 아내가 믿는 거 따라가겠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옆에서 이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문제는 내 거니까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외로워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애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네. 엄마가 엄마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하고 엄마를 최고로 여기지만 애들이 크면 안 그렇잖아요. 그쵸. 자기 주관이 생기고 그러면 외로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하고 다른. 그 품 안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다 자녀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거 이게 또 문제를 확인하고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말로 하라면 답답한 거죠. 자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구조 자체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구조 자체가 지식의 내용과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환경에 있고 그렇게 있어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빛내기보다는 주위 환경에 맞추는 스타일이죠,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지만 신앙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자아를 근본으로 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난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난 주위 사람 열심히 착하고 애쓰고 있는데 죄인이라 그러냐. 자아의 주체성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나는 내 주체적으로 안 사는데 맨날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저게. 그렇죠. 우리 그 인간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들으니까. 되게 다른 이제 영역에 네.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 마음도 나도 몰라. 근데 우리도 한국어 공부할 때 처음 한 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네. 몇 번 듣고 그러면 이게 그 뜻이구나 어느 순간 그 찰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도 그쵸. 그래서 네,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고 들어야 되죠. 선생님 정리 어떻게 그 집사님 마음은 어떠세요? 잘 이렇게 잠그고 계셔요 아직도? 그 속에 있는 나를 좀 끄집어내야죠.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좀 천천히 집사님.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셨는데, 뭐지? 그 뭐지? 그런 김성수 목사의 뷰인가? 쳐다보셨는데 지금은 경계는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잖아 전혀.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 신앙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고 역사를 어떻게 용서하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나와 타자를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은 항상 용서하니까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춰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안 다가와. 근데 이제 내면을 깊이 보면은 그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런 도식을 생각해 봤는데 그림이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기존 교회 틀은 뭐냐면 나라는 이 자아가 있고 이 자아라 주체라 그렇게 나요. 이 나를 구성하는 체질산이 뭐 이렇게 가정,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경제 원리, 직장, 그 다음에 신앙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림이 되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쵸? 모든 영역을. 네, 그쵸.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신앙이고 여기가 경제. 예를 들어서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였죠. 이런 구조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 그쵸. 성직자죠. 이게 이제 오늘날 2000년의 교회가 이제 종교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과 가정이 연결돼요? 안 돼요. 가정을 가정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가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못 풀죠. 뭐 관계의 문제도 못 풀죠. 이게 다 안 돼요. 그럼 요거만 되니까 이거를 크게 하는 게 신앙에 좋은 거라고. 이게 종교의 기본의 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 자아가 신앙이라는 왜곡된 자기의로 만들어진 틀이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인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 뭐냐면 나라는 자아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구성하는 사회 요소가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관계가 있으면 신앙은 뭐냐면 요것들을 해석하는 어떤 지혜라고 이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하는 방식. 그게 저는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문제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살아야 할 문제니까 돈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해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 개별적인 문제를 내 역사 안에서 풀어내는 거죠. 신앙은 요것과 관련은 없지만 요것들을 풀어내는 원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우리의 하나님 아는 지식, 관계에서 측면들을 설명하면서 그 갖고 있는 게 이제 신앙의 내용이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아무튼 뭐 좀 그 내용들을 잘 좀 터득하셔서 가면 좋겠고요. 그 이제 뭐 하다가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여기 사명이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집사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일을 하려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집사의 일은 말씀과 그 양식을 건네주고 나누어주는 일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요. 무지와 사랑 우리 허집사님 읽으실 차례인가? 무지와 사랑.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온전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와 곡해, 자기 편견과 자기 중심적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의와 세상의 편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심하게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곡해하여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으로 망상 살아가게 됩니다. 의미의 해석을 잘못한 조현병의 증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굳이 지옥에 던져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인간의 이제 문제는 무지에서 비롯된 이제 자기 중심적 해석이죠. 역사에 대한 그 조현병 있는 증상의 현상이 하나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하는데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말씀해 주셨다 그러고 그런 생각을 줬다 그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나누었지만 목사가 안수기도 하면 더 이렇게 위로가 집사님 안 되시겠지만 이제는 되셨나요? 부담되던데요. 그전에도. 부담. 그 목사님 앞에 나가서 네. 기도받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괜히 그 자리 막 그렇게 가고 싶다, 안수기도 받고 싶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시험 앞두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고 네. 꼭 그래야 되나. 괜히 부담되고 시험 떨어지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좀 힘이 얻는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 그런 믿음도 있는데 부담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허집사님은? 그냥 저도 어쨌든 심리적인 효과죠. 심리적인.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목사님은 그 성직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안수를 받고 근데 나보다 더 그치요. 하나님 많이 아시는 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심리적 내가 기도해줄게. 위안을 받고 이렇게 좀 뭔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요. 다 이렇게 위로가 되셨대요. 병원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고. 그게 솔직히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거를 있는 거라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 거죠. 그냥.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이게 보면은요. 이게 작년에 5년 전에 1,000원이었던 주식이 5년 지나서 10만 원이, 이게 만 원이 되면은 9,000원인가요? 9,000원의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9,000원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나 그런 어떤 비전과 이게 거의 들어간 거잖아요. 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그렇게 사람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현실은 1,000원인데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와 비전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9,000원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조현병 형상이에요. 실제로는 없는데 있기를 기대하는 거. 실제로는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투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산가치가 기업이 있는데 자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세가 만약 5억이라 그런다.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막 6억에 팔고 있어요. 그럼 나도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3억에 팔리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을 때는 이 6억을 받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기쁘잖아요. 현실에 들어갈 때는 3억이 되니까 현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런 이렇게 나의 어떤 이 가치나 소망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대 심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게 정신질환 같은 어떤 현상 중에 하나. 실제로 그 지체가 얘기하는 게 들린대요. 보이고요? 그냥 걔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정신질환, 조현병 현상이니까. 네. 근데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종교가 이렇게 흘러내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거 원시복음 뱀의 머리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공격하여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러한 구원을 최초로 예표했다고 해서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모세에게서는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을 삼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했었죠. 이 페이지로 가세요. 나시, 탄닌, 오피스, 드라콘.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삼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뱀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나시, 나탄, 오피스, 탄닌, 오피스, 드라콘이거든요. 나탄이 탄닌이에요. 그 단어만 이제 정리하면서 본문 해석하는데 나시라는 부분 보세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연구할 때 모음을 빼고 자음을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는 자음은 눈, 해, 신입니다. 스트롱 사전을 보면 눈, 해, 신으로 조합된 단어가 1572번부터 1576번까지 총 5개가 있는데 이 단어들의 기본적인 뜻은 점을 치다, 경험으로 알다, 징조로 알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뱀이라는 징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의미로 알기를 원하셨는데 탐욕이 가득한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여러 산당들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이게
74님 보세요. 뱀을 우상으로 섬기. 모세가 광야에서 노수로 만든 녹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녹뱀으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세상의 힘으로 나를 자랑하겠다는 가인들의 발상입니다. 가인이 탁월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인류 문명의 봉헌이요. 나하시가 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되어 네오세트가 나왔는데 네오세트는 놋, 청동, 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놋으로 가인의 문명, 전쟁, 무기를 만들어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라는 단어가 뱀이고요. 그게 청동이고 그게 용이에요. 그게 가인의 문명이고. 그러니까 또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가인이 사용했던 문명은 하나님이 구원의 내용으로 주신 예수라는 뱀으로 사용한 거죠. 본문을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뱀이라는 내용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줬는데 가인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뱀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욕망, 특히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따로 있고 뭐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고가 아니라 건네준 모든 것에 안에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내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가치, 그게 가인의 문명의 핵심인 거거든요. 내려오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려오셔서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내 욕망하는 것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상징한 게 뭐죠?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에게는요. 내 욕망의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욕망의 확장이요? 삭제. 삭제? 네, 신앙은 하나님은 내 욕망을 삭제한다. 네. 그러면 내 욕망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바라는 거 못하게 그런 건 아닌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욕망이 삭제된다는 얘기는. 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 알고 있죠. 이제 그럼- 새롭게 세워주시죠. 새로운 마음에서. 그럼 욕망의 삭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욕망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거기에 올인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단순히 좀 더 즐겁고 좋게 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마음이죠. 정과 후가. 욕망이 삭제된다는 얘기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 삭제되고 주신 그 마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욕망? 말씀 신앙적인 원리에 의해서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걸 이제 그 욕망의 삭제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로 흘러나올 때는 어떤 증상이 되냐면 하나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타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의외로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겠냐라는 표현과 타자를 그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외로워요. 고독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는데 같이 있다고 안 외로운 것도 아니고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또 같이 있으면은 안 외로운지 않는데 외로운 분도 있고 부부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맨날 같이 있어도 항상 외로운 분들도 계시고 떨어져 있어도 안 외로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자아나 이 인생을 바라보는 건강한 그런 모습의 관계 안에서 아유 서운했어. 아야. 아우 시원하다. 아우 그렇지 거기 옆에.
서운해 아빠가? 아, 놀자 그러구나. 왜 그런데? 지금 놀자고 달라붙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요? 왜요? 아빠를 건드려야 놀아주니까. 지금 너 나가자 빨리 우리 이제 그러면요. 그러고요. 탄닌 이제 그 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탄닌이에요. 탄닌은 뱀.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1절에는 물고기. 그다음에 뱀, 용. 욥기 7장 12절 보시면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되어 있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굴혈. 시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 시랑 저도 한글 성경 보는데 시랑이 그 사전을 보니까 승냥이와 일이래요. 늑대나 개 이런 짐승.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제 짐승의 굴혈이 됐다고 표현한 거고 예수님은 이걸 이제 강도의 굴혈 그러셨죠.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처지가 용 괴물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하나님이 용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을 죽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다에서 용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는 바다에서 뱀노로 타고 있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와 드라콘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다음 집한 읽어주세요. 천년왕국이란 계시록에 말하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성령이 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내용은 뱀, 마귀,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이고 반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뱀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것은 서로 같은 사건입니다. 성도의 왕 노릇은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옛 자아가 공격당하여 머리가 잘려지고 있는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제 뭐 수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천년이 임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교회 시대요. 성령이 임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인간의 죄가 기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깨끗한 세상이 되고 할만나는 세상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불합리하고 죄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나, 뱀으로 용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집사님 이런 좀 안 하세요? 했었죠. 지금은요? 답 얻으셨어요? 답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찾은 거 있으세요? 바라고 기대하는 상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니까 그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존재적으로요. 그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 생각 안 하세요? 지금은 뭐 지금은 답을 얻어서 이게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뎌지셔서 나이 참 사람이 나이 들면 무뎌지잖아요. 인생과 삶에 대해서 너무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바쁘고 분주해서 기타등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얘기가 젊어서 했던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거죠. 잃어가는데 이게 답을 얻어서 답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질문을 안 한 거는 괜찮는데 이제 답을 못 찾았는데 답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 일상과 생활은 바쁘고 그래서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젊어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답을 못 찾으니까 그 질문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무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잘 되면은 잘 돼도 뭐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됐고 안 돼도 뭐 하나님은 주신 거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게 잘 되나 안 되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인데 정확하게 그거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좀 지금은. 개인적으로 답을 얻어서 정리해서 답을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을 그러니까 답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을 의미도 하여튼 이게 큰 의미가 아닌 거죠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큰 의미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관심사도 좀 더 떨어지고 굳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할 필요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정하고 깨끗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나요? 그러고 있지 않다는 지금. 네? 잘 믿어. 응? 지금 그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믿어서 그러냐, 원래 상품이 그래서 그러냐, 불량품이냐. 불량품이죠. 그러면 좋은 상품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만약에 잘 믿으면은 이 세상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그럼 이 기독교 세상에 대한 품이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럴 수 타자를 있겠네요. 용서하고 네. 자신을 용서하니까 서로 잘 나누면서 서로 좋게 살지 않을까요? 이 잠깐의 세상을. 만약에 된다면 그쵸. 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렇게 양적으로 될 가능성도 없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질적으로 되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역사 책 한 권만 봐도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노예가 해방되고 여건이 신정되고 사회제도가 개선이 됐다고 제가 청년 때 김용근 목사님께 그 수련회 가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다. 그때 그게 뜨거웠는데 공부를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더라고요. 노예제도는 1800년대 겨우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기독교 문명이었잖아요. 여성 참정권이 미국에서 1950년대인가 참정권이 그때 생겼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대우받는 세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 잘 되는 거는 그거는 그 산업화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제국주의가 이제 물건을 만들고 팔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화 하면서 잘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한 게 아니 경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짬뽕해가지고 얘기를 해 교회 청년들이 목사들이. 그래서 뭐 비전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타 등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중간 결론은 그 좋은 상품이 못 나와서 이겠죠. 가인들이 놋으로 강력한 문명을 만들어 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인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가인의 자손이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한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120년 동안 비 오지 않고 맑은 하늘 아래서 산에다 축구장 1.5배 크기가 되는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이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비가 없었어요. 진짜 했겠죠. 산에다 중턱에다 150m 되는 큰 나무를 짓는데 120년 동안 그때 시족사회였으니까 너한테 뭐라 그렇게 지나가다 너 뭐하니 그러면 배죠. 왜 비 오는데 언제 120 무드셀라 죽을 때 완전 미친놈. 지 혼자 그러면 상관없는데 가족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바보 멍충이 정신병자의 행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쵸. 예. 가인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온땅교도 예배를요, 이게 일찍 오면 뒤부터 앉으시거든요. 자자자. 교회는, 근데, 콘스 갈 때는 맨 앞에 가고, 운동 보러 갈 때 맨 앞에 제일 비싸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돈 내고 맨 앞에 앉잖아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는. 돈 내고. 근데 교회는, 돈 내고 맨 뒤에 앉아요. 왜 그러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건데 맨 뒤에 앉고요. 내가 열심히 놀려고 하는데 맨 앞에 앉아요. 그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하시면 괜히 그 찔리니까. 긴장되고 심리적이니까. 괜히 저 뒤에 앉았어야지. 근데 야구 경기는 내가 즐기러 가는 거니까 맨 앞에 앉고 거기에서 막 야구 경기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놀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건 비정상적인 거고 이게 이제 웃긴 거죠. 세상을 그렇게 보겠죠. 즐거운 일요일 날 왜 거기 그것에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뭐 앞에 앉나 뒤에 앉나 큰 의미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축구장 가도 저는 맨 앞에 안 앉아요. 맨 뒤에 앉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유로 새벽에 요즘 하나요? 이제 시작하죠. 네. 새벽에 자다가 새벽 4시에 눈 떠서 유로를 봐요. 하고 막 좋아서 박수를 쳐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죠? 아니요. 집사님은 정상적인 거죠. 거죠. 네. 1년을 기다리고. 그쵸.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네. 그럼 애들은 돌봐야 되는데 아니, 그건 피곤하잖아요. 그 자체.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2시 눈 떠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우르고 그럼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랬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 저는 그걸 이해하니까 아, 네. 무섭지 않으셨어요? 좀 무서웠어요. 다른 집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좀 그니까요. 왜냐면 막 방언 소리가 나오면 새벽에 아, 방울 막 새벽 기도하셨어요? 네, 막 그러니까 저도 무섭지만 다른 집에서 민원이 오지 않을까. 아, 큰 소리를 하셨어요? 민원이 그쪽 안 막 왔지? 터졌으니까 막 옆에 남편이 있는데 혼자 방울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희망이 가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방에는 좀 들리는데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 혼자 하신 거예요? 새벽에 장막한데 다른 집도 주지 않을까 분명 들릴 거예요. 그러셨구나. 잘 하셨네요. 근데 뭐 오래 안 가가지고 다행이었죠. 왜 오래 안 가셨어요? 그때 이게 그때 진리가 이제 이제 막 계속 흘리고 있는. 하나님을 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준대요. 아. 그래서 그냥 막 다른 기도 한 게 아니고 그런 간절함이 이제 있으셨구나. 하나님 보고 싶다고 아. 그 막 보여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책이 하나 보여요. 근데 그게 성령의 힘인데 성령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노란색. 근데 그게 조용기 목사 건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가짜구나. 그 당시 이제 조용기 목사 막 매스컴에 나오고 아 이거 가짜구나. 아, 그리고 그때 또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 왜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출근길에 출근을 하는데 내거 연두 헛것 본 거지, 헛것 본 거지. 도라에몽 음료수 어딨어?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데 새 한 마리가 가운데서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운전하시는데 아 이제 동기가 이제 같이 운전하는데 새가 막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러고 있어요. 집사님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만 봤어요. 아니 사람들한테 근데 순간이니까 저 봤냐고 막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 새를 찾았어요. 혹시 또 오나 안 오나. 헛것 본 거지, 헛것. 아니 보긴 봤어요. 진짜 새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회사 뒤에 산책로가 있는데 제가 새한테 공격을 당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새들이 은유라. 새들이 그 새가 유난히 막 무슨 소리를 내요. 근데 제 머리 위로 휙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빨리 휙 빼주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새끼를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새끼를 지키려고. 아. 그러니까 새가 진짜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기러기가 사람을 공격하려고 똥을 싸고 간대요. 무더기로. 아 그래서 공격도 하는구나. 저번에는 환상을 보셨는데 아니 이제는- 그때 만약에 뒤에 싹 있으면 이것도 와 하나 하고. 그때는 공격한다니까. 그때는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이거 주시고 무슨 뜻이? 응답이요. 나한테 성령이 임했나? 네. 성교하라는 메시지인가? 아 그것보다 해서 이제 나한테 성령이 임했나? 그런.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방언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막 이상하게 그냥 나오던데요. 그냥 그러니까 말 빨리 하면. 기도 기도원 가서 받으신 건 받으셨어요? 아니요. 방언한테도 뭐 나는. 이사님은 안 되죠. 네, 저는 그렇게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기도도 그냥 자기네 뭐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지. 막 근데 막 방언을 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집사님 어떤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찾고. 보면 이제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네. 말할 게 없을 때 이제 샤라샤라 이러면 그때는 내가 된것 같은데 그 방언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셨구나. 엄마한테 지금 한 요즘 방언은 요즘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제가 방언 막 터져서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던데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시던데. 내가 뭐 아직 순복음이나 좀 뜨거운데 교회는요. 그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왠지 순복음은 신학 자체가 근데 막 그거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막 방언하고 있으면 이게 방해하는 거지. 더 믿음이 강하시구나. 네. 이게 왠지 그 지표로 그런 게 이제 나도차도 뿌듯해. 나도 그렇게 하는 나도 방언으로 뿌듯한 거야. 기도하고 예. 뿌듯하시고 예. 오래 하시고. 크게 막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알아듣는 말로 크게 못 하잖아요, 솔직히. 아. 예. 근데 방언으로 하면 다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안 하시면 서운하고 아쉽고. 아니 좀 맨 처음엔 편했죠.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니까. 아. 아.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노를 한다는 개념은요. 뭐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막 선구하고 번영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잘려서 노아처럼 이 120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성도로 세워져 있는 거죠. 섬겨주는 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게
그 이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과 놀림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한 줄 소감 정리하고. 야, 너는 왜 목사님만 오시면 핸드폰 달라고 그러냐? 핸드폰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은율아. 다 끝났어. 또 이것만 한번 보고. 다 끝났어. 딸기 또 달리고 있나? 뱀은 이제 끝난 거예요? 뱀은? 예, 일단 끝날 것 같아요. 이번으로. 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뱀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렇죠. 용서가 되세요. 용서돼야죠. 아, 대야조는 이제 그 전에 안 했다는데 이제 용서되죠. 뱀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해석이 되세요. 네. 예전에는 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뱀으로 나를 뱀이 되어 뱀으로 죽었다. 성경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뱀이 되어 뱀으로 죽었다. 내 삶을 고백하고 하겠습니다. 날 용서하는 문제나 하나님 용서하는 문제나 타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나 그 진리로 대접하는 문제나 스스로 자기가 용서가 전 돼요. 용서돼요.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용납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요? 풀어드릴 수 있어요. 네. 친수함이 핸드폰 맡겨놨냐? 어? 탭 그건 이제 못 하는 거죠? 아니 해요. 자기들 얘기될 거는 하는데 막아줘. 어른들 거 꼭 해가지고 뭐 게임 깔아가지고 게임 하려고. 야, 네 친구들 게임하는 친구들 있어? 물어봐. 없어. 이게 안 좋은 것들은 진짜 빨리 끄가더라고. 혼자 알아서 해 그냥.